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뵙지만 이렇게 반가운 이유는 우리는 예수 가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예.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을 가더라도요, 막 한 30분 일찍 와가지고 막 예매하고 팝콘을 사고 막 준비하고 여러분 예쁘게 단장하고 기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에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부러운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라면, 그들은 뭐가 특별했길래, 나랑 다 똑같은 인간인데 뭐가 그렇게 특별했길래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요, 에녹은 몇 구절 안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몇 절과 유다서에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에녹은 대단한 것이 없고 평범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 앞부분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라는 단어로 그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별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합니다. 대단합니다. 하늘로 승천할 만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하늘로 승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에녹이에요. 평범해요.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신앙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동행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요, 함께 걷다 또는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대단한 영향력,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녀 낳은 것이에요.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뭔가 종교개혁 같은 걸 일으켰다.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너무 여러분 평범한 거 아니에요?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이 히브리서를 연결하면 에녹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에녹은 어쩌다 한번 예배에 나오고, 어쩌다 한번 헌신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찾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헌금 드리고, 어쩌다 한번 봉사하고, 어쩌다 한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끔 치는 홈런이 되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주님 찾고 어쩌다 한번 헌신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매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날마다의 일상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 뜻 아시죠?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집에 돌아가다가 남의 집 감나무에 감을 훔쳐먹는 이야기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돌아가다가 감나무에 감을 훔쳐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 가는 길에 신호 위반을 합니다.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번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당을 그냥 밟고 나가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 부자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참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건 믿음은 참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신앙을 자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상을 놓치지 마시고 평범한 삶이지만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주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 아이들을 잘 섬기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잘것없는 일상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과 여러분 등지며 살았던 그 요셉이라고 한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넘어가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쩌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럼 또 어떤 삶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타를 제가 조금 칠 수 있지만 기타를 치더라도 치기 전에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지 맘대로 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조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 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후로 에녹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65세를 기점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에녹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기 위해선 뜻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권력을 가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은 걸 판단합니까? 교회도 사람 숫자로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결국 몇 명을 구원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노아를 만약에 목사님으로 둔다면 8명 구원한 거예요. 그죠? 그럼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구원자로는 믿는데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이신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의 삶이 궁핍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사는 동안에는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이라. 사는 동안에는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이라. 여러분, 저는 아직 젊지만 인생이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35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또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평범하지만 괜찮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